시부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업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 좋은 건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달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 주일을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주보다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좋겠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승 원장님이 수술을 잘하고 퇴원을 하셨어요. 나는 항암을 해야 될 줄 알았더니 항암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위암이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고 미리 잘 발견돼서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했는데 그리고 우리 강정자 원사님 아드님도 수술을 했어요. 목요일에 했는데 참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좀 기도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술이 또 잘 됐어요. 어제 보셨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분의 어떤 질병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가 또 성탄주일이에요. 그래서 공동회도 같이 하고 성탄예도 같이 하고 30일 성부연신도 있습니다. 다른 게 없죠.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축구 보셨어요? 대단하죠? 네. 우리나라도 일본도 호주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호주가 제일 먼저 8강에서 16강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아 쪽에 이게 참 축구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한 사람의 뚝심이 참 놀랍죠. 이 벤투 감독이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죠? 벤토라고 하고 도시락이라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축구 옆에서 많이 이렇게 믿어주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여튼 그 전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드업이라고 개인기가 약한 나라는 자꾸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힘 빼게 하는 겁니다. 아주 욕을 많이 먹어도 아주 뚝심 있게 이 빌드업을 아주 우리 대표팀에 아주 정착을 시켰고 그리고 여기 맞지 않는 선수는 아무리 잘해도 기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이번에 들어오긴 했는데 잘 녹아들었죠. 참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러한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뚝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 붙들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계산이 빨라야 되는데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다. 이거는 이방 종교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비나이다 신앙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볼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은혜는 이미 다 받고 왔기 때문에 16강 올라갔으니 오늘은 제가 말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영상 올리는데 벌써 지금 112에 조회수가 100이 넘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많이 듣고 오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영상이 훨씬 낫다 하신 분도 있어. 영상이 훨씬 낫겠지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또 봐야 좋다 하신 분도 있고 뭐 어쩌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참 이번 주에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고 성경을 보면 이 원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과 같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산은 뭐냐? 믿음이. 우리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산다면 우리가 뭐하라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지나왔죠. 이제는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지나고 11장 히브리서 11장 돼서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거짓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는데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참 많은데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바로는 이것을 시험하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믿음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하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 죽게 하느냐? 우리가 했던 말이 이런 게 아니냐? 차라리 애굽인들을 섬기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냐고 막 악평을 합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도 뭐 믿음이 약할 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뭘 이러냐? 뭐 기도한다고 되냐?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참 속으로 요즘은 이제 어떤 말이 드냐면 이거 한 2년만 지나면 후회할 걸 믿으니까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친했던 목사님이 3년을 작정해도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제 정말 속에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기도가. 처음에는 그냥 장황하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이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 줬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너 혼자만 있어도 내 아들을 내가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예화집을 보니까 제자가 스님한테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해야 된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절히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거 알고 싶냐? 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냇가로 끌고 와서 수영할 줄 모르는 이 제자를 발로 차가지고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거 아니야. 죽기 일보 직전에 꺼냈다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막 이게 죽을 만큼 막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못 돼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냐? 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자, 이 원망과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신앙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불신도 믿음이라고 그랬죠. 안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양쪽엔 절벽이에요. 근데 도망갈 데가 없어. 좌우가 다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출애굽기 나오니까 홍해가 있고 여기 절벽이고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와요. 어디로 도망가겠어? 여기는 막 무장한 군대고 여기는 그냥 애들까지 포함하면 전부 300만 명 되는데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대체가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를로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왜 이를 이끌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홍해를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죠. 모세가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네가 우리를 모세에게 네가 왜 우리를 일로 이끌어왔냐는데 안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가 잘못했어 뭐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전부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일로 이끌어 오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거죠. 이 구원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하나님이 강한 손을 대가지고 이 공중것에 잡은 자, 세상의 주권을 가진 사단의 세력, 바로의 세력을 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왜냐? 구원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백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강한 손을 대서 이들을 이끌어내고 마지막 순간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들의 모든 노예 삼았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구속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 귀하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겠어요? 흥하는 길로 가게 하겠어요? 절대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요 한 가지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망하는 데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까지 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목적지가 홍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뭐 3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이끌어가길 원하겠어? 홍해로 이끌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후에 이 홍해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 홍해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걸 세례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세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세례를 주고 그 다음부터 이 세례가 정착이 되도록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세례받은 백성 되도록 광야라는 세월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보니까 욥같이 고난당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행복한 줄 아셔. 욥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한날에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가진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긁고 있어요. 근데 같이 살던 여자는 와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려요. 아, 이런 것들이 여자요. 응? 여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라시나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왼쪽에 일어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자 내가 배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아, 욥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이렇게 사방 이렇게 이끌어왔냐? 절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세례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 칼을 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이 할례는 뭐냐?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에 칼을 대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꼼수를 부리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자, 지금 졸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얘기 좋아하잖아요. 돈 얘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한 1,000억쯤 주려고 한다. 예? 1,000억을 예상하고 나한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쪽에 누가 한 100만 원 준다면 여기로 혹 가버려. 이런 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럼 나는 누가 이렇게 한 100만 원쯤 주려고 한다. 요걸 잘라내는 게 내가 세례받은 백성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면 애굽은 들어오다 여기서 몽창 다 죽는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성을 갖고 욕심을 갖고 쫓아왔던 바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항상 세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례는 내가 의지하는 거에 칼을 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식 능력을 지금 칼을 댔잖아요. 이게 육성이에요. 그럼 나는 돈을 무신장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많이 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에 칼을 대야 돼? 그 돈을 사랑하는 거에 칼을 대야 돼요. 나는 막 그냥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도 없고 자식만 보여. 이거는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칼을 대야 돼요. 야곱이 보세요. 요셉을 너무 사랑하잖아. 자식이 세상에 10명이 넘는데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왕따시키고 누구만 좋아해? 요셉하고 베냐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스스로 칼을 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칼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게 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 대기 전에 내가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통 생각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것이고 사업이고 자녀고 이러면 안 돼. 이 칼을 대고 우리는 그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세례 받았네. 그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15장 보면 막 할렐루야 막 그냥 소고치며 저고치며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3일도 못 가가지고 마라에 쓴거라니까 또 어떻게 해? 원망하고 또 불평이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거 해결해 주니까 신광야에서 또 우리에게 고기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에겐 광야가 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다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대로 우리 삶을 다 적용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다음 주 가면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30절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정말 힘들면 저런데 구청이나 시청 가면 다 먹고 살긴 해줘. 근데 뭐냐? 자꾸 욕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연단 가운데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늘 한 1억짜리 차를 타야 되는데 집도 한 50평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붕 뜨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깜깜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돼요? 안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요즘 우리나라는 보면 이게 메이커도 있죠. 여름에 사면 싸. 제가 요즘 옷 한 벌이 그거 보니까 원가는 한 30만 원 되는데 6만 5천 원에서 사서 입어요. 파카 여름에 사면 돼. 2월 상품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 세상에 우리나라는 저처럼 이게 배 나온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밴드까지 붙여가지고 편하게 입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쫓아가기 바랍니다. 낮추시면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끌어낸 다음에는 정말 네가 세례받은 자로 사는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의지하는 것에 칼을 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자예요. 아멘. 벗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세상에 한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낱말은 누가 들어? 하나님 듣고 반말도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늘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야, 이번에 우리나라 브라질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팀이 있느냐? 그 이강인, 손흥민 애들 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에 가장 막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지지하고 그렇게 감독 생각하면서 울고 하는 팀들 봤어? 다른 팀들 봤어요? 마지막 게임을 그래도 감독님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예? 형들 하면 또 얘기하면서 울고. 야, 우리나라 여러분 1등한 팀보다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더 많이 홍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포르투갈하고 첫 경기에 어시스트 누가 했어요? 난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노쇼했던 호날두가 저쪽에서 페널티킥 찬 거를 호날두 어깨에 맞고 김영건 앞에 떨어져가지고 발로 차서 넣었어. 그 김영건이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사람 그렇게 선해야 돼. 얼마나 신사답습니까? 아,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숨도 쉬지 말고 누구한테 짜증도 내지 말고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고 늘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아멘.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육신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줄다리기 한다는 겁니다. 줄다리기.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포르투갈전 축구를 제가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예? 얘기해보세요. 제가 포르투갈 축구를 보고 잡겠어요? 안 보고 잡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절 모르는 거야. 뭘 보고 자. 그 늦은 시간에. 그 다음날 되면 다 해줘 안 해줘? 이긴 거 다 해줘. 아니 삶의 패턴을 왜 망가뜨립니까? 잠깐 내가 안 봐야 이긴다 하고 그냥 푹 자버려. 꼭 내가 보면 지더라고. 그냥 푹 자.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시에 몇 분 되니까 카톡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난 실컷 자고 일어난 거야. 이겼다고. 아 대단하다. 그때 보니까 그때 또 해. 점심 먹을 때 보니까 또 해. 저녁 먹을 때 보니까 또 해. 잠날 때 보니까 또 해. 앞으로 아마 1000번은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안 보고 잤냐? 토요일날 우리 딸내미가 용산 철도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있었거든. 그 운전을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자는 거야. 갑자기 믿음 없는 목사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아니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선한 감동을 줄 때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런 씨름이 많아요. 너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냐?
새벽기도 방학해놓고 저는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좀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뭐 교회는 새벽기도도 방학도 하고 뭐 이러냐 이럴지 몰라요.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쉼하고 요즘 또 이렇게 고객도 늘고 있어. 영상 아들 주일날은 이렇게 좀 부흥이 더딘데 영상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듣고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감동을 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힘들어도 졸려도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육성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결단하는 삶, 칼을 대는 삶이 바로 세례받은 삶.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육성을 죽여야 이거랑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다 또 소새끼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소를 주인이 잘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요즘은 경기 같지만 옛날에 소 이렇게 논밭 갈 때 소를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를 사가지고 코를 뚫고 이 코 뚫는 게 아주 동네 행사였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면 그 논과 밭을 잘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엉덩짝 아주 막 볼기짝 엄청나게 맞습니다. 소가 차차 때리면서. 우리 시골에 남들 다 경기 살 때 늦게까지 경기 안 사고 소 모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되더라고 나중에. 왜냐면 사람들 뭐 나오기만 하면 막 바꾸고 뭐 사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소 가지고 아주 뭐 그냥 있는 놈도 해요. 근데 이 소가 길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이 더 감고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 지가 알아서 그 밭으로 가고 그 논으로 가고 또 끝난 다음에 다 감고 졸고 있으면 또 집으로 와요 안 와요? 집으로 이렇게 와요. 그런 소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길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잘 믿음의 서도로 길을 들여놔야 광야를 잘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집상도들 훈련되지 않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늘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40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 입장 가면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어 온다. 자, 이런 불신앙의 문제, 보고 듣는 문제. 불신앙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뭘 듣느냐가 곧 나를 믿음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거 홍해 볼 필요도 없어요. 좌우 절벽 볼 필요도 없고 뒤에 오는 바로를 볼 필요도 없어. 이거 뭐하러 봅니까?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 천국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 열쇠를 누구에게 주고 왔어요? 우리에게 주고 간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베드로 같은 모든 자들은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열려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인내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 그러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나쁜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간다. 그럼 우리는 하늘은 열려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2차 대전 때 레이탕트 운동을 하면서 지하교를 섬기면서 사방에서 독일군들이 몰려오니까 무전기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코앞에 눈앞에 지금 독일군들이 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열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앞에 홍해가 보이고 절벽이 보이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자꾸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면 문제는 그런 홍해나 이런 문제나 사람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보이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100%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바꿔야 돼요? 원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날 바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서도록. 그럼 그때 더 나가 그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체험들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도 이겼죠. 또 우리가 또 어디도 이겼어. 우루과이랑 또 무승부 먹었지. 이러니까 브라질도 막 이길 것 같은
우리 목사님 한번 성경 본문은 새벽에 올렸더라고. 브라질은 부러질 것이라고. 하여튼 말도 잘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 제가 지금 어깨가 뻐근합니다. 이러면서 성경 문장 하나 올려서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건 조커에 좀 웃어주세요. 제 어깨가 좀 뻐근하다고. 내가 기도해서 이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해야 될 때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축구도 우승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일본 애들 보세요. 우리는 우승하러 왔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우승 못합니다. 왜? 8강에서 우리한테 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저는 제 설교를 여러 번 듣습니다. 자꾸 들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흥분제를 먹인다고 막 될 것 같다는 이런 확신.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한참 할 때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밀면 지구도 날아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게 성도들이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안 뜨거워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면서 물어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불 붙이냐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그랬대. 우리는 요즘 불 끄고 있다고. 너무 불이 붙어서 불 좀 끄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만날 때마다 이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보는 거 듣는 걸 바꿔야 된다. 보는 거 듣는 게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가요 무대 이런 거 백날 봐봤자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그 세 번째, 이런 사람, 축복의 사람 모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여러분 꼭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냐? 첫째, 안돈시켜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내가 두려우면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두려워하지 말아봐. 이러면 안 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안돈시키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해야 될 것을 말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서 그냥 디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과 세상에 해야 될 것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그럼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아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소리가 뭐 이렇게 날씬해지고 이뻐졌어 이러면 그 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겠어요 제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새벽같이 용산까지 차 태워가지고 갔더니 친구 만나더니 쌩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세상에. 시아빠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어디를 들어가는지 시험까지 다 짜들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친구 만나다 방에서 쌩 하고 들어가 버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존귀한지. 제가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이현 목사님도 옆에 있는 게 희선이 누구예요? 희선이죠? 여기 손녀가 옆에 좀 얼마나 이쁘겠어.
나는 우리 딸한테 내 심장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내가 말했으니 하나님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우리 외서촌 형님이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전화가 톡이 왔어요. 그중에 막내가 나랑 동갑인데 권사예요, 권사. 그 큰 형님이 식도암이 8cm로 커진 거예요. 이걸 몰랐다가 건강검진에서 알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조합장까지 했죠. 크게 성공하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형님 하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나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뒤에다 이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그 제가 볼 때 이러면 운동신경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요. 자전거 뒤에 탔는데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발이 자전거 밖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크게 안 다쳤는데 아주 죽는다고 소리쳤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태우더라고. 아주 저를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어제 전화했더니 이제 이분이 벌써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죠. 나랑 15살 차이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벌써 작업을 다 해놓은 것 같아. 이제는 우리 어머님이 어제 걱정이 돼가지고 반 울면서 전화했더라고. 야야 전화해서 기도 좀 해주라는 거야. 내가 어릴 때 교회도 데려가고 수풍도 데려가고. 그 어제 전화해서 한참 통화했는데 고맙다. 벌써 이제 이 복음이 쏙 들어오게 되겠어요. 문자를 해줬더니 기도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병에 걸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모세인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모세가 되어주고 보고 듣는 것들을 바꾸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는 거야. 네가 의지하는 것이 칼을 들고 네 이름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도 바꾸는 거 이스라엘 바꾸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네 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선하심 가운데 이끌림 바 되는 우리 모두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세례받은 백성 이 광야 가운데서 욥처럼 연단받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